할렐루야. 주보가 없어요. 주보를 일부러 안 만들었고요. 특송 준비하신 분들이 없겠죠. 특송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아주 편안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준비했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탄절날 무슨 설교를 준비할까? 그래서 본문이 잘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도하다가 이제 전도하는데 문득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세상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이제 전도할 때는 마이크인데.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공휴일이라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걸 하는데 이게 참 좋아. 이 말씀이 유달하게 좋아. 얼마나 좋아요. 성탄절 때 이것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냐면 메리라는 것이 즐겁다, 기쁘다 뭐 그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즐거운 성탄절 이런 거죠.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즐겁겠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보다 더 즐거움이 어디 있겠는가? 더 기쁨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선생님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했더니 성탄절 아침인가 몰라도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한 분은 뭐 메리 크리스마스 날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불로 심판할 장소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죠. 장로님은 성탄절 되면 뭐가 생각이 나요? 맨 앞에 있으면 이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안 받으려면 저 뒤에 가서 앉아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여기 질문할 거예요. 남편 덕인지 아시죠? 성탄절 이분날이 생각나가지고 저녁에 새벽송 돌고 할 때 이분날이 생각이 난다고요? 요 앞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장로님 가족이요. 그럼 집사님은 뭐가 생각이 나요? 성탄절 이분날 축제하는 그것도 모두 2부 축제래. 성탄절날 2분날만 생각나네. 그럼 혜빈이 성탄절 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선물 받은 거. 따라합시다. 수준을 높이자. 아니 성탄절날 2분날 행사한 거고 선물 주는 거 생각하면 되겠어요. 성탄은 말 그대로 거룩한 분이 탄생한 날이라는 거죠. 그죠? 성탄절인데 저는 성탄절이 딱 되면 뭐가 떠오르냐면요. 뭐가 생각나냐면 뭐 해마다 그렇게 생각난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요. 왜 아브라함이 생각나는지 아세요? 이거 아시죠? 그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길 이거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딱 들었을 때 천사를 보내갖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했다라는 거죠. 주석을 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다급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급하게 행동하시는 부분이 별로 안 나와요. 하나님이 뜻대로 다 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그냥 요거는 그냥 몇 초 차이로 그냥 1초도 안 걸리는 사이로 언약의 자녀를 잡아 죽일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긴박했던 사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죠.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여기서 네는 아브라함이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니까 독자하면 이삭이잖아요. 그죠? 나한테 아끼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탄절과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진 않았죠. 하나님이 준비한 수양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독자를 우리에게 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는 하나님 수준의 시험을 한 거예요. 이건 뭐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땅에 무슨 여행 보낸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걸 아버지도 알고 그 목적을 위해서 아들을 드렸으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독자를 드리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브라함을 시험했을 때는 하나님 자신 수준의 신앙을 갖다가 시험거리를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말할 수 없는 복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저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믿음이 얼마나 좋느냐.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른다.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어떤 시험에 걸리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진짜 독자를 받으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백광일 주사님이죠. 네. 이게 진짜 그 이삭을 칼로 찢어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번제는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쉽게 표현하면 그냥 이렇게 그 토끼 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산에서 불에다 구워 먹을 때 새카맣게 태우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울산을 번자니까 이렇게. 그럼 번제를 드리려면은 그냥 올려놓으면 그게 탑니까? 안 타거든요, 여러분들. 화재가 크게 났어도요, 이렇게 가면 사람이 불에 타 죽었는데요, 새까맣게 타갖고 죄가 되는 예는 거의 없어요. 겉만 다 불에 타갖고 이그러졌지 속에는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그럼 번제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레위기서 같은 데 보면은 번제를 드리고 나면은 죄가 남으니까 죄를 갖다가 어때요? 부살에다가 담아가지고 그 성전 진박 그 죄 버리는 곳에 갖다 버리라는 것은 아주 번제물을 죄가 되도록 태우라고 했던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물을 그렇게 아주 완전히 죄가 되도록 태울 수가 있을까요? 갈르고 간, 콩팥 이거 다 안에 그냥 걷어내고 각을 뜨고 이렇게. 예전에 푸주권에 가면 위에 돼지다리 하나 딱 걸어놓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지를 4분 5일 하고 그다음에 껍데기를 다 벗겨갖고 그걸 조각조각 올려놔야 이게 타는 거죠.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이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쿡 죽이려고만 하는 것 이상으로 어때요? 이제는 해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거를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해체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번제물을 죽어나가는 것처럼 목을 자르거든요. 고통이 오잖아요. 가시관에 고통이 오고 이걸 잘라버리면 손에 고통이 오잖아요. 하지를 자르면 발바닥에 고통이 오잖아요. 양손 양발에 못이 바뀌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실제로 번제물이 당해야 되는 고통을 그대로 형상화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아버지께 제사로 드려진 거죠. 성탄절이 오면은 이런 생각이 나요. 참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결국은 드리진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진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이삭이 더 귀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더 귀합니까?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참 기쁜 날이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라. 그걸 헤아리라는 것이.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건 아버지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독생자를 왜 우리에게 보냈습니까? 아버지가 독생자를 보낸 그 목적에 부합되게 살아야죠. 그것은 뭐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으려면은 그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죠. 그죠? 박사들이 왔어요. 어떻게 왔습니까? 별을 보고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루살렘까지 인도한 별은 결국 그들을 어디까지 인도했냐면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문막까지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걸 한번 보세요. 별이 쭉 움직이는데 그 별이 에루살렘까지 와서 에루살렘에서도 베들레헴 아래쪽에 내려와서 움막 위에 마구간에서 태어났으니까 이 말씀 표현대로라면은 마구간 위에 딱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별을 갖다가 높이 띄워가지고 그 동방박사들을 인도를 했을까? 별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께로 인도하는데 별이 인도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느 누구도 다 볼 수 있는 별이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 머리 위에 별을 세운다 그런 건 아니고요. 별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이나. 하지만 그 별을 보고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왜 만납니까?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영생을 얻는 장소가 어디예요? 벌써 오늘 요한복음 이 3장 16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영생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은 영생 얻는 장소가 못 돼. 이 세상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결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생이 이어지는 공간은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말에는 무슨 말이 있는 거냐? 이미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냈다. 이런 뜻도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장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앞전에 벌써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고 무슨 뭐 또 입다도 나오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다 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야.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할렐루야. 그들 자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를 외국인처럼 볼 거야. 여러분들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이태원에만 가도 외국인들이 많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외국인 보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을 보면 아주 이상한 사람들 보듯이 봤어요. 이렇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 사람 뭐야? 저거 뭐야? 저 사람 뭐야? 하면서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나그네라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들은 니들과 나는 이 땅에 같이 살지만은 내가 사는 이 땅은 나는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 거지 이 땅에서 진짜 일본 말로 말하면 쇼부를 보고 여기서 뭔가 진짜 막 그냥 끝을 보겠다. 진짜 막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성공한 데를 이루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진짜 즐겁고 재미있는 인생의 근본적인 행복을 내가 찾겠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건 뭐예요? 나그네는 찾아갈 집이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는 거지. 싱가포르에 가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필리핀도 괜찮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베트남이 좋았던 것 같아요. 태국은 별로였던 것 같고. 근데 아무리 재밌어도요 3일 지나니까 귀찮아. 따라합시다. 나는 토종이다. 하기 전에 속초도 그냥 그렇게 가고 싶어. 근데 속초 가갖고 한 이틀만 딱 있으면요 빨리 막 바닷가 주신들은 미안합니다. 바닷가가 싫어요. 빨리 그냥 한기름 넣어 먹고 싶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옴싹한 내 집이지만 내 집에 다 이렇게 와 있고 싶어요. 왜요? 속초는 아무리 좋아도 거기는 내 집 있는 곳이 아니야. 싱가포르는 아무리 멋있게 해놨어도 거기는 내가 궁극적으로 머물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내 집에 와야 행복해. 여러분 교회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집에가 행복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 세상을 갖다가 바라보는 가치관이 이랬다는 거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스스로 증언했고, 그러면 그들의 그 목표는 어디 있었느냐? 하늘나라를 멀리서 보고 그 나라가 들어갈 걸 환영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당대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약속을 아직 받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바라만 보고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거쳐가는 정류소 같은 것이다라고 증언이 뭐예요? 증언. 자기 입으로 스스로 말을 했다는 거죠. 이제 교회에서 복을 받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여기 복 받으라 그러죠. 이게 저 기도 제목이에요. 복. 성경에는 8,563가지의 복이 있다 이렇게. 야, 저렇게 많은 복을 받으면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할까?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땅이 내 행복의 모든 것을 완성시켜주는, 따라합시다, 공간은 아니다. 공간은 아니다. 공간은 아니에요. 내가 사는 집과 내가 하는 일과 내 주변의 일과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고 나를 얼마나 만족을 주는지 그거와 상관없이 나그네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복을 많이 받았을까요? 아까 우리가 창세기 22장 봤잖아요. 그죠? 아, 네가 이제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게. 여러분 하나님께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정열과 관심과 사랑과 모든 걸 다 투자를 많이.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근데 그 아브라함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이라는 것은 본래 본자의 고향 향자야. 원래 고향.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이렇게. 저는 제2의 고향이 어디냐면 강원도 화천이에요. 삼천어 축제하는데. 거기 어머니도 저기 계시지만은 제가 화천 하면은 참 좋은 기억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화천 시내 아파트가 지금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아파트 이름하여 너무 이름이 좋아. 따라합시다. 낙원 아파트. 파라다이스. 이름이 낙원 아파트야. 근데 그 화천에서 처음 아파트가 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쓰레트기야. 쓰레트.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새마을 운동한다고 초가지금 다 걷어내버리고 쓰레트로 다 해놨을 때, 그리고 나서 쓰레트도 좋았는데 시간이 가면은 쓰레트에 때가 껴요 안 껴요? 검은띠 티하면 그것처럼 꼴보기 싫은 게 없어. 그런 시대에 아파트를 진대. 그러니까 뭐 저 아파트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게냐? 지금이야 뭐 서울 여기 휙 돌아보면 천지가 아파트지만, 근데 우리가 그 아파트로 들어갈 기회가 생겼어요. 아주 그냥 그 아파트 그 밑사람 대상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이런 저런 일로 이래갖고 거기 갔다가 이렇게 딱 당첨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가서 쳐다보는 거야. 밤마다 간 건 아니지만 한 달에 한 2번씩 간 것 같아. 왜? 일 딱 끝나고 나면 밤 10시쯤 가고 싹 간다고. 1층. 야 저기야. 왜? 거기 골조만 올려놓고 문을 안 닫았으니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아파트 신기하더라고요. 시멘트로만 해놔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여기서 산다. 따라합시다. 그러다 나가리 됐다. 미안합니다. 세속적인 표현을 써서. 근데 오늘 편하게 하려고 해.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근데 낙원 아파트가 지금도 이렇게 탁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삼천호 축제장 바로 옆에 뚝방 넘어 딱 보면 바로 국민학교 옆에 지금도 서 있어요. 큰 거. 그 아파트에. 그렇게 거기 못 들어간 게 그렇게 아쉽더라고. 근데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야, 거기가 진짜 내가 바라는 곳이 아니다. 내가 진짜 바라는 곳은 저 본향이다. 하늘나라다. 하늘나라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하늘나라가 있다고 써놨으면 그것이 실상이고 그게 증거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멘. 내 눈으로 보고 안 보고 들어가서 살고 안 살고 그거는 내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거니까 둘이 제껴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이 반쪽이라도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쉬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증거야. 하늘나라가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그 사실을 오늘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으면은 뭐 하늘나라 갈 필요 있겠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형통한 그런 복을 받았는데 굳이 복 받은 이 세상을 떠날 필요가 있겠냐고. 오늘날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돈 붓게나 있고 나름대로 저축을 많이 했으면 주님이 안 왔으면 좋겠대. 살만하니까. 돈이 매덕이 있는데. 하지만 오늘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러게 있고 고향 찾아간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밑에 보면 이게 뭐래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이건 이 땅의 고향을 말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화천군 상사면 다목리 미상본지 거기가 내 이 땅 본향이야. 이게요. 그들이 태어난 이 땅의 고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고 돌아갈 고향도 있겠지. 하지만 그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 땅에 있는 고향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본향이다. 아멘. 여러분 하늘의 본향을 보셨습니까?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바닥에는 그냥 12가지 보석이 쫙 깔려있고 그죠? 그 성운양 정금으로 다 쌓여있고 그 길가에 길은 전부 다 황금으로 쫙 깔렸는데 그 황금은 유리 같다고 말하고 있고 집은 전부 다 그냥 다 이렇게 푸른 옥벽으로 지어졌고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이런 문은 진주로 딱 되어져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확 비치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런 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는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 이 세상 어디를 돌아다녀 봐도 아름답고 멋있는 거는 그래도 수월천 개 있어요. 차 타고 다니다 보면 강남을 가봐도 그렇고 여의도 지역만 지나가다 보면 그렇고 한강변에 가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좋은 집도 보이고 좋은 차도 많이 지거든요. 그러나 본향에 있는 것뿐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이날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해도 성탄절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 영생, 영원한 생명. 예. 죽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살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는 이것은 흙이니까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가라라고 하는 창세기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들은 다 흙으로 가, 그 말대로. 하지만 영혼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 땅에 기껏 살아야 100살 살죠, 여러분들. 하지만 영원히 사는 것은 뭡니까? 이 육신이 죽는 걸 봐서 이 육신을 두고 한 얘기는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속사람이 돼, 속사람이.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성경에는 겉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속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로 사람이 죽었다고 말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딱 따먹고 나서도 눈깔 뻑뻑뻑 뜨고 있더라고. 이 여자가 죽지 않고 자기 남편에도 이거 따먹으라 그랬으니까 남편도 따먹은 거 아니야. 남편이 따먹었는데도 안 죽고 있더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네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버섯숨으로 내가 숲 속에 숨었습니다. 말도 하더라고요. 그거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안 죽고 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영혼이 죽었다. 영혼이 죽었다. 영혼이 죽었다. 영혼이 죽었다. 겉사람이 아니라 영혼이 죽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영혼이 누구 때문에 살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났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속사람은 영혼은 다시 자기를 살려준 속사람은 예수님을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너무너무 기뻐하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이 법을 즐거워하되 예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되 왜? 나를 살려준 분의 음성이니까는 좋아한다 이래. 여러분 겉사람은 낚시 가고 싶고 여러분 겉사람은 마작하고 싶고 여러분의 겉사람은 어디 관광 가고 싶고 요 겉사람은 오늘 주일날인데 꼭 가야 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예수 보혈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내 속사람은 언제 어느 때나 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은 그래서 즐겁게 하는 속사람을 하는 것이지 겉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건 사실이죠. 어쨌거나 영생은 이 겉사람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속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영생 얻는 곳은 어디냐? 하늘나라라는 거죠. 이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이하 이삭 야곱 모든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내가 본향 고향이라고 말하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고향을 말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늘나라에 있는 고향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저도 살아보니까 이 사람은 이게 볼 게 없어요. 회한이 남고 서운함이 남고 미련이 남고 아 젊을 때가 그때가 어느 때였나. 아 진짜 주마등처럼 처마 밑을 스치고 지나가는 휘릿바람처럼 한순간에 지나갔다는 말인가. 이게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도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지? 강남 가서 하는 거랬나? 어디서 그랬나 이렇게. 다 멋있어. 빌딩도 멋있고요. 차도 멋있어요. 차도 멋있어요. 보도블록도요. 이렇게요. 뭐 그냥 뭐 대리석을 깔아놨는지 참 멋있고요. 아, 다 멋있더라고. 근데 가장 멋없는 게 뭐냐? 사람만 멋없어. 사람만 얼굴이 다 전부 다 흙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렇구나.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명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도 생명이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생존하고 있는 거라 그랬어요. 내가. 생존에 있는 거하고 생명이 있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리죠. 생존은 뭐냐? 생존은 뭐냐면 먹으면 사는 거야. 강아지처럼, 새처럼, 노루처럼, 산돼지처럼 먹으면 사는 거 그건 생존한다 그래요. 생명은 생존이 아니야. 예수님이 말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니 모든 사람에게 다 생명이 있으면 구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라고 말할 필요가 뭐 있겠냐고. 그 말은 뭐냐? 생명은 나한테만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나를 믿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만 내 안에 있는 머물러 있는 생명의 기운이 그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그런 사실이죠.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거 전도하면서도 항상 즐겨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존하고 생명하고 틀립니다. 생존은 먹는 거 입는 것만 있으면 잠만 자자면 생존에 있지만 생명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아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으니 그 사이 사신 줄 믿고 여러분 생존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좋은 일이 많이 있지만 진짜 좋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의 마음이 마구 왔다. 오늘 제 얘기는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날이지. 메리 크리스마스 이분날 좋은 날이지. 하지만 왜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느냐?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면 생명이 발현되는 장소, 생명이 내 것으로 딱 와갖고 내가 누리는 장소는 어디냐? 이 땅도 예수를 믿는 즐거움과 행복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은 불합리해요.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 여러분 교통사고로 죽어나가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또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죄를 범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믿긴 믿지만 아직도 불합리한 것이 이 세상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너무 마칠게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이루기 위한 시각으로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만이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는 순간 굉장히 서운해하고 서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 상료 메고 하는 거 내가 보면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그러면 그냥 이 상여분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뭐라고 떠드는지 모르겠어요.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근데 이거 한마디 나더라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보고 싶어 못 살겠네. 이제 가면 언제. 아니 그 사람이 20년 동안 벽에다 똥 칠하고 이부자리에 똥 싸고 치매 걸려갖고 그러다가 죽었는데 다시 돌아오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게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한번 생각해봐. 곱게 죽는 사람이 어디서 곱게 죽는 사람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며칠 후 성령 불러보자 못 부르게. 만나보자. 그래 불러봐. 저기 가는 저 천국. 그렇지요. 만나보자. 저기 배는 천국에서 만나자. 그 말은 뭐예요? 올 거 없다 이거예요. 내가 간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는 가는 거예요. 네. 여기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예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물론 이 땅도 잘 되기를 바라죠. 건강하길 바라고 자손이 잘 되길 바라고 하지만 궁극적인 복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탄절날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적용시킬 수 있는 공간이 못 된다. 하지만 이 말은 맞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어디서 진행되나? 하늘나라다. 아멘. 오늘 본 말씀. 여러분의 본향은 따라합시다. 여러분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빨리 갈 사람이 있고 늦게 갈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남은 인생 짧습니다, 여러분들. 승리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나날이 되길 바라요. 아멘.